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제자된 우리에게 하신 일관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의 본문은 참 특이합니다. 거룩한 것을,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나 개에게 던지지 말라. 그 짐승들이 그걸 짓밟게 될 것이고 짓밟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해치려고 달려들 거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말씀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이 돼지인지 개인지 가려서 하라는 얘기인지, 이게 참 구분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거룩한 것을, 이 거룩한 것이 뭐냐? 복음입니다. 진주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주를 가르쳐요.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기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설교자가, 설교하는 사람이 그 입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보화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얘기를 우리가 듣고 살지만 그 모든 말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정의가 간단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성경을 온전히 증거하는 설교자가 있는 교회,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믿고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그게 바로 교회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설교하는 사람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만담인지, 듣는 사람도 이게 재밌는 얘기인지 교양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집단이라고 하면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선포되는 말씀은 거룩한 것이요, 이것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시편 19편 7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하고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같이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나 돼지에게 값없이 가치 없이 던지면 안 된다. 여러분, 진주는 뭡니까? 요즘엔 뭐 진주를 양식도 하고 또 진주가 흔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은 이 진주는 매우 귀한 금과 맞먹는 그런 이 보화가 바로 진주였어요. 그래서 진주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세상에서 참 귀한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진주를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주를 지나가는 개한테 던져주려고 하는 겁니까? 돼지 밥 주는데 양념 삼아서 먹으라고 먹이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캐나다의 유명한 신학자,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의 신학 교수이고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인데 도널드 아더 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이 많이 번역이 됐는데 그분은 그의 글에서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러이러합니다. 그가 들었던 예가 아주 재밌어요. 어떤 진주 장사꾼이 바닷가 앞 항구에 가서 많은 돈을 주고 정말 귀한 진주를 한 포대 샀습니다. 그는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다가 그 길에서 들깨와 돼지떼를 만납니다. 이건 아주 사나운 짐승들입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사람이라도 잡아먹을 기세입니다. 그래서 이 진주 장사가 너무나 급한 나머지 이 진주 포대를 열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진주를 한 움큼을 그 짐승들에게 뿌렸습니다. 돼지가 보기에도 그렇고 개가 보기도 그렇고 야, 저거 맛있는 콩이구나, 아니면 맛있는 나무 열매겠지. 그리고 그것을 입에다가 잔뜩 먹고 씹었습니다. 맛도 없을 뿐 아니라 딱딱했습니다. 그래서 이 들짐승들이 썩은 줄 알고 그 진주장사를 발로 다 짓밟아 버렸다. 다 상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 아더 카슨 교수는 이 비유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뭡니까? 가치를 알지 못하는 개와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져주면 안 된다. 소용이 없다.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가치 있는 것을 주면 그 가치를 아느냐? 모릅니다. 그래서 주지 말라. 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금을 줄 필요 없어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 딱지치기예요. 꼭 필요한 사람,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 주면 고이 간직할 사람에게 주어야 그것이 진주가 되고 거룩한 것이 된다. 복음 전하는 건 누구에게나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상에 따라서 전략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가 누군가에 따라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다고 해서 길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무더운데 지금 짜증이 잔뜩 나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신경이 쓰이는데 코 밑에 와가지고
예수 천당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장소나 대상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개와 돼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개와 돼지는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성향을 가진 성격, 그런 성향을 가진 인간의 됨됨이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값없이 그냥 뿌리든지 던지든지 휴지 조각 버리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무너무 진지하게 들어야 될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전달이 되면 반드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증거해야 된다. 저는 이제 젊을 때부터 우리 성시화 운동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시화 운동, 성시화 대회를 하는데 세계 대회를 할 때 과테말라, 남미도 갔었고 또 우리 대전에서도 또 활동을 했습니다. 성시화 운동은 주제가 두 가지예요. 전 도시의 전 복음. 우리는 복음을 전 도시에 증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쪽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어디를 띄어가지고 조각으로 전하면 안 돼요. 온전한 복음. 그 복음을 듣기만 하면 반드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잘 준비되고 정리되고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전복음.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성시화의 모토가 뭐냐? 전 도시에 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와 돼지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듣는다 하더라도 선택적으로 듣는 사람에게 전 복음이 전해집니까? 듣고 있는 것 같은데도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것 같은데도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양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겠습니까?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오늘 성경은 개와 돼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유모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뭐가 기분이 안 좋았던지 아유 저 개 같은 인간 그렇게 하고 혼잣말로 욕을 하고 지나가요. 그때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개 엄마하고 개 새끼가 지나가는데 그 강아지가 물어요. 엄마, 저 말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휴, 인간이 개만큼만 해도 인간이지. 야, 우리가 주인 속인 일 있냐? 네 가서 주인 뒷담화한 일 있냐? 우리 발톱만큼만 따라가도 인간이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의 가치가 개값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저 유럽이나 이 북미 이런 곳에요. 욕 가운데 제일 나쁜 욕이 개자가 들어가는 욕이에요. 우리나라 욕이 아닙니다. 욕 가운데 최상위급이 개 뭐 이런 욕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나쁜 욕에 개가 들어가잖아요. 또 뭐 짐승을 빗대 가지고 하는 욕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짐승은 바로 사람답지 못한, 특별히 진리에 대해서 귀함을 모르고 아무리 전해줘도 제대로 듣지 않는 영적인 기가 막혀버린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씀이에요. 잠언 23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귀에 바라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너의 지혜로운 말을 업신에 걸 것입니다. 사실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억지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듣지 않아요. 또 처음부터 어떤 얘기를 해도 실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헛수고예요. 귀로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수용하는 사람,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이 가치가 있고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진주와 같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도 이 균형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목회자니까 이게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전혀 갈급함도, 그런 깊은 이해도,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도 없어요. 다만 교회 안에서 뭐 직분이니 무슨 일이니, 교회 안에서 무슨 인간관계니,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업이니, 그런 것에 머리가 찌들려 있어가지고 전혀 말씀에 귀는 기울이지 않는데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중에 이제 직분도 줘요. 이런 직분 저런 직분 줍니다. 더 신나게 일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열나면 어떻게 돼요? 직분도 그냥 발로 밟아버리고 교회도 그냥 엄청난 화근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참 귀한 것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귀한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을 주든지 간에, 그것이 교사이건 집사이건 간에 정말 이 복음의 소중함,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버리면 나중에는 물러 달라들어요. 목회자한테도 달라들고 교회에게 달라들고, 그런 일이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습니까? 우리는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그 어떤 것을 갖다 씌워줘도 그것은 다 허울 뿐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제사장, 대제사장 이분들에게는 전도를 안 하셨어요. 왜냐? 그들은 성경을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했어요.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논쟁거리를 삼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판거리로 삼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선택적으로 말씀을 자기가 가려서 듣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뭐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그렇게 말씀했지만 복음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고 나서 너 이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말라. 왜 주님께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을 들은들 믿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믿겠느냐? 네가 받은 은혜로 족해라.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나사렛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렛은 어렸을 때 자라난 곳이에요. 30년 동안. 얼마나 다 아는 사람들이, 큰 동네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단 한 번의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개에게 진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설명해 주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든지 말씀은 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연합회 일 때문에 그 미국의 강중민 목사님을 모신 적이 있어요. 3일간 계속 식사를 같이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은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또 특별히 성경 묵상에 대한 그런 깊이가 있는 분인데 제가 말씀을 묵상한 것을 얘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세계 각국을 많이 다녔는데 목사님처럼 진짜로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는 분은 자기가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걸 책으로 내셔야 됩니다. 책으로 내서 알려져야 이게 목사님이 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사람들은 그걸 가치로 안 여깁니다. 그러면서 3일 내내 어떻게 하면 책을 쓸 수 있는지 책을 내는 방법 묻지도 않았는데 뭐 3일 내내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요, 사람이라는 것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듣지도 않고 또 팔짱 끼고 앉아서 내가 아는 얘기 하네? 그것도 다 듣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양념 쳐가지고 들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들려줄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짓밟아버려요. 결국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가끔 저에게 와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성경 여러 가지 연구한 거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듣는 둥마는 둥하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좋은 자료 있으면 주세요. 좋은 자료 있으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집에 가서 검토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좋은 자료 주면 집에 가서 읽어보고 이걸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자기가 검토해 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자료를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어봐야 집에 가서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선입관을 가지고 냉소적이고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귀한 걸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결국에는 물로 탈라들 겁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한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귀한 것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복음은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복음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이 했던 설교는 명설교입니다. 아주 뛰어난 복음이에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듣다가 어떻게 했느냐?
귀를 막고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귀를 막는 사람에게는요, 귀를 막고 손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어떤 공격성이나 어떤 선입감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된 소식이 되고 그 복음이 그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도 이 개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인상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애완견이 아닙니다. 들에 떠돌아다니는 들개를 뜻해요. 아주 싸납고 그리고 물로 달려들고 그런 개. 그리고 돼지는 먹기만 하는 짐승이잖아요. 돼지가 일하는 거 봤어요? 먹고 자고. 그게 돼지가 하는 일이잖아요. 개와 돼지, 그게 뭡니까?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금은 변치 않아요. 수십 년 지나도.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50여 년 됐는데 그때 들었던 말씀도 아직도 금처럼 제 가슴 속에 빛나고 있어요. 그 보석들이 내 안에 가득 쌓여있고 또 쌓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내가 은혜가 되고 내게 생명이 돼요. 내가 평가하고 내가 가리고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고 오늘까지 나를 나되게 한 거예요. 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거룩한 것으로 진주와 같이 받아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한 마술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그 마술사가 베드로에게 왔어요. 베드로 선생, 내가 돈은 듬뿍 줄 테니까 나에게 그 능력 좀 파시오. 얼마 주면 되겠소? 이 마술사는 마술을 해서 돈 벌어먹는 사람이에요. 마술은 사람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진짜 능력이 있었어요. 자기도 그런 멋진 마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속이는 마술이 아니라 진짜. 그래서 어떤 돈을 주고도 사고 싶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것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네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고 그를 내보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를 믿어서 내가 뭘 얻어낼 수 있는가?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많은 걸 내가 받아낼 수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자체가 소중하다. 내가 하루하루 듣고 보는 말씀 자체가 소중하다. 그 어떤 것을 다 주고도 난 이걸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뭘 믿더라도 뭘 듣더라도 뭘 기도하더라도 내게 돌아올 걸 생각하고 내가 받을 걸 생각하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결국은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중에 배부르면 교회 떠나가요.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복음은 인간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정말 소중하게 그렇게 증거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 전도한다고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술독에 빠진 사람 전도한다고 같이 막걸리 마시다가 같이 술독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푸라기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이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양과 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도 말씀을 소중히 할 뿐 아니라 이 소중한 말씀을 이 땅에 힘있게 증거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멋진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았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주어서 천당하는 것뿐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이 복음이 길바닥에 버려지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물려버리든지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멋진 증거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빛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의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중에 함께한 귀한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